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입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룬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주로리의 손자이며 부코라스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기들을 찾아보아라. 그들이 sup지방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함께 가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느냐? 자루에는 빵도 떨어지고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은 것이 없느냐?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문의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보자고 하였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성읍으로 난 오르막길을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곳에 선견자가 계시지요? 하고 물었다. 두 분이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은 먹지 않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제물에 축복하신 다음에야 초대받은 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시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간수하라고 맡겨둔 몫을 가져오너라.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더러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이르시오. 종이 앞서가고 나면 당신은 잠시 서 계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오늘 당신은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베냐민 영토 첼차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을 이미 찾으셨소. 이제 나귀 걱정은 놓으셨지만 내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 하시면서 당신들을 걱정하고 계시오 하고 말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당신도 그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면서 딴 사람으로 바뀔 것이요.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당신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물을 바치고 진교 제물을 드리겠소.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리시오. 그때에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소.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거기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에 갔었느냐 하고 묻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께 갔었습니다. 사울이 삼촌에게 그분께서는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일러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왕권과 관련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너희를 억누르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기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어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기랏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야베스의 원로들이 그에게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령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시오. 만일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사울은 결의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 편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의 손은 일꼴이 될 것이다 하고 전하게 하였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자 그들은 하나같이 따라 나섰다.
사울이 자기에게 온 전령들에게 일렀다. 야베스 기럇 사람들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에 여러분은 구원될 것이요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그들은 기뻐하였다. 이튿날 사울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이른 새벽녘에 적의 진영 한복판으로 쳐들어가서 햇볕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문군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남아있는 일조차 없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 아무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온 백성은 길갈로가 주님 앞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이제부터는 이 임금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요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나는 젊어서부터 이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신 일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무엇 하나 빼앗으신 일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님께서 증인이시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의 조상들이 주님께 울부짖자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들을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소.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님께 울부짖었소.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임금이신데도 나에게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실 이 큰 일을 지켜보시오. 사무엘이 주님께 간청하자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경외하게 되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소.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은 30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2해 동안 다스렸다. 요나탄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를 치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히브리인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온 나라에 나팔을 불었다. 필리스티아인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병거는 3천이고 기마는 6천이나 되었으며 군사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베다인 동쪽 미크마스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쳤다.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드와 기럇 지방으로 넘어갔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뒤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사무엘이 임금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르신은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 필리스타인들이 미크마스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갔다. 나머지 군대는 사울을 쫓아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사율하여 보니 600명 가량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에서는 공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는데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프라로 난기를 향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3분의 2 세켈이었고 도끼를 벼리거나 낫을 가는 값은 3분의 1 세켈이었다.
필리스타인들의 전초 부대는 미크마스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무르고 있었는데 군사 600명가량이 그와 함께 있었다. 요나탄이 필리스타인들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양쪽에는 절벽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체치라 하고 다른 하나는 셋내라고 하였다. 요나탄이 무교병에게 일렀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전초 부대로 넘어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뒤에는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요나탄이 일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 어디 올라와 봐라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전초부대 군사들은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에게 어디 올라와 봐라 알려줄 게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요나탄이 무기병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하고는 이렇게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겨릿소 한 쌍이 한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죽인 군사들은 20명쯤 되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병들이 보니 필리스타인들의 무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때의 하느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다. 사울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싸우러 나가보니 필리스테아군은 제편끼리 칼로 치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도 필스타인들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들 뒤를 바짝 쫓아가며 싸웠다. 그날 이스라엘 군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울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다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군사들은 모두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에는 숲에 들어가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그 맹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요나탄에게 알려주었다. 아버님께서 군사들에게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시면서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지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군사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금쯤은 필스타인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빼앗은 것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핏째 먹었다. 사울이 다시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로 흩어져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전하여라. 그래서 그날 밤 군사들이 모두 소를 끌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필리스타인들을 쫓아내려가 동이 들 때까지 약탈하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군사들은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으나 사제는 여기서 하느님께 나아가 여쭈어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이 명령하였다. 군대 수장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오늘 이런 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알아보아라. 사울이 다시 온 이스라엘 군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은 다른 편에 서겠다. 군사들은 사울에게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자 요나탄이 뽑혔다. 사울이 말하였다. 요나탄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갔다. 필리스타인들도 자기들 고장으로 물러갔다. 그는 아말렉도 용감하게 쳐 부수어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마아치의 딸 아히노함이었다. 사울 군대의 장수 이름은 그의 삼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였다. 사울은 평생 필리스티아인들과 격전을 벌였다. 그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여 텔라임에서 사열해 보니 보병이 20만이었고 유다에서도 장정 1만이 가담하였다. 카인족에게 말하였다. 아말렉 족 한가운데에서 떠나 내려들 오시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 준 당신들을 아말렉 족과 함께 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카인족은 아말렉 족 한가운데에서 떠났다.
그는 아말렉 임금 아각만 산채로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날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카르멜로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놓으시고 그곳을 지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 귀에는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또 소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굽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아말렉 임금 아각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분명히 죽을 고비는 넘겼나 보다 생각하며 기분 좋게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사울도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타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필리스타인들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가출신 투사가 하나 나섰다. 그는 키가 6 안마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나서서 이스라엘 전선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필리스타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 나에게 내려보내라.
그 필스tea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 보내라.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프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8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그 필스tea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 싸움을 걸어온 지 40일이나 되었다. 이 치즈 10덩이는 그곳 천인 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너라.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사이가 시킨 대로 짐을 들고 떠났다. 그가 진영에 다다랐을 때 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가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필스tea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스tea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내가 어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군사들은 앞에서와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스tea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무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필스tea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 끈을 들고 그 필스tea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불구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스타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필스타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스타 사람을 향하여 전열정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의 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스타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스타인들을 갓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크론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그리하여 사하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타인들은 칼에 맞아 쓰러져 갔다. 다윗은 그 필스타 사람의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두었다. 임금은 다시 아브네르에게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사이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탄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주었다. 다윗이 그 필리스타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뼉을 치고 환송을 올리며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이튿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탔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하였다. 그들 앞에 서서 출전하는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에서 제 아버지의 시족이 무엇이기에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한편 사울의 다른 딸 미칼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를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그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에게 넌지시 당신은 임금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사랑하니 어서 그분의 사유가 되시지요 하고 기뜸해 주어라.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다. 다윗은 임금의 사유가 되려고 필리스타인들을 200명이나 쳐 죽이고 그 포피를 모두 거두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도 자기 딸 미칼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게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스타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파를 타고 있었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미칼은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 놓았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확인하라고 다시 전령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사울이 미칼에게 어쩌자고 내가 나를 속여서 내 원수를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칼이 사울에게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